여기서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꼭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은데 무작정 8년씩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니다.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날로 성장하는 채널 마담 민철의 호스트이자 마담 김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교회 내 소그룹 모임, 순모임일 수도 있고 구역 모임일 수도 있죠. 늘 매주 보아야만 하는 그 그룹 6명, 7명, 5명 여기서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은데 소그룹 내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참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같이 있기 힘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분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그분에 대한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기도하고 인내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긴 해요. 물론 저는 100%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시고 인내하시죠. 그죠? 제자들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인내 없이는 그 누구도 성장할 수 없었던.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죠. 성경에 이런 원리도 나와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죄를 지으면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그 사람과 단둘이 이야기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뭐냐면 소통을 통해서 나누라는 거죠. 네. 그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그럼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함께 소통하는 거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을 하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예수님이 사실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선이 분명한 사랑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거의 10년간 그 소그룹 모임에서 그분의 어떤 한 분이 쏘아대는 독설에 참아주기만 하지 그분과 함께 대화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참고 인내해 주는 마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까. 그거를 제가 폄하할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형제들을 지적하고 다닐 겁니다. 왜요? 아무도 자기에게 문제 삼지 않으니까. 다들 참고 기도하고 인내만 하다 보니 그 사람이 깨달아야 될 진리는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물론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할 때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보통 그런 사람은 조금 강팍할 확률이 커서 섣불리 다가섰다가 또 깨지죠. 그렇긴 해도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시니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해서 인내하고 참으면서도 장을 마련해야 돼요. 대화하실 때 내가 얼마나 힘들은지를 말씀하세요.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지적하시기보다 이렇게 부드럽게 충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먼저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한 10%, 20%는 오케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훨씬 많은 경우는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막 우리를 비난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들어줘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요청하고 또 부탁하고 또 설득하고 그거 또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 또 들어주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 가며 다시 한번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 같이 좀 의논을 계속 해보자. 무작정 8년씩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니다. 이런 데서 충분히 다룰 수 없는 또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일반적인 원칙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또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직장 내에 계급이 좀 높은 분, 누구나 이제 알고는 있는데 계급이 높다 보니까 내가 가서 말하는 게 뭔가 좀 어렵죠. 예, 충분히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약간 을의 입장 같이 힘이 없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성경적 원칙으로 접근하시면요 승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물론 불이익이 좀 있을 수 있고 어쩌면은 뭐 그것 때문에 핍박이 더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으로 그것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실 거고요. 그래서 원리는 그대로 적용하시되 섣불리는 안 하시는 게 맞기는 해요. 의외로요, 내가 그렇게 준비해서 말하면요 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당신이 잘못했어요 라는 뉘앙스로 접근하면 무조건 방어합니다. 그 뉘앙스가 아니라 제가 힘들어요 라는 뉘앙스예요. 정중하고 온유하게 3번 해보세요. 속된 말로 배째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50% 이상은 의논이 되고 뭔가 분위기가 반전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한 20-20%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때는 또 원칙이 있습니다. 원래 3-4번 동안 말해도 죄송한데 씨알도 안 먹힐 경우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3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서 또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제가 더 위에 사장님이나 이게 고자질을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원칙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윗사람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더 이상 이게 호전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많은 경우를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랬을 때 물론 그걸 협박으로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그만큼 이분에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도 안 될 수 있죠. 그 회사는 소망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그렇게 큰 산이 아닐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큰 산이라 하더라도 성경적 원리로 접근하신다면 승산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 주눅들지 않고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어려워졌나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해보시면 윤곽이 잡힙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래도 잘 안되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마담 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철이었습니다.